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4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 시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도가 되고 복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내 자신에게 도가 되고 복음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이 사활로 대속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 병자 이 에리야를 고쳐 강건하게 하고 또 다비다를 살려서 우리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생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우리에게 대해서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는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가? 치유하여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사죄와 칭의와 화침과 영생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이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요건 믿어야 합니다. 이 공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주신 은혜입니다. 사죄를 주신 것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된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죄 없는 자로 영원히 주님 사랑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신인 양성 1위가 되셔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죄를 사해 줄 만한 권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왜? 이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고 늙어지고
죽어져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데서 당신은 사랑과 긍휼이 역사하소서 당신이 모든 가진 것을 가지고 죄의 값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일평생 짓는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일들이 있죠. 마음, 또 생각, 또 판단, 행동, 일,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은 다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사죄해 준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믿어야 하느냐? 모든 사람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불행이나 근심이나 죽음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예? 죄 때문에 온다. 무슨 죄 때문에? 원죄와 본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요. 근심, 걱정, 고난, 고통이 원인이 죄요. 불행의 원인이 죄요. 늙어지고 병드는 것의 원인이 죄요. 죽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 모든 불행, 병, 고난, 고통,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형으로 대신 형벌받아 사죄하여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인자가 죄를 쌓여 주는 권세가 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쌓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병을 낫게 하는 의원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쌓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모든 병든 데서 고통받는 데서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주가 되셨다. 병에서 치료하시는 의원이 되셨다. 여기에 에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모든 질병 또 근심, 걱정, 불안, 고난, 고통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미 죄값을 다 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오늘 고쳐야 될 삐뚤어진 죄,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참 할 수 없는 많은 죄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다 같이 회개. 예, 회개한다.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고치겠습니다. 해서 고치는 회개가 없으면 믿음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죄하여 주셨다는 걸 믿는 그 정표가 회개입니다. 이래서 죄에서 벗어난단 말은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을 고쳐서 진리대로 바로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에 삐뚤어진 데서 고쳐서 바로 한다. 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옳은 데서 삐뚤어진 것을 고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가만 입을 밥그릇에 대놓고 숟가락과 막 허였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랍니까? 내가 입을 밥그릇에 대지 말고 숟가락을 떠서 내 입에 먹어라. 입을 그래 대면 짐승이 그래 되는 거와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집안에서 개를 키우기 때문에 개가 밥그릇에 입을 대고 핥아먹는 그걸 막 그와 같이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 잘못된 버릇을 고쳐줘야 되죠. 고쳐줘야 돼요. 우리 모든 말에 삐뚤어진 거, 생각에 삐뚤어진 거, 지식에 삐뚤어진 거, 소원에 삐뚤어진 거, 감정에 삐뚤어진 거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우리는 고칩시다. 그래야 주님 따라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은 응답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사죄하여 주었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고치는 깨끗해지는 길이 있는데도 이것을 자꾸 고쳐서 심령이 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면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 심령에 이거 잘못된 건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알고 고치지 아니하는 것은 고치지 않으면 또 그 죄를 범하죠. 알고 범하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고범죄입니다. 고쳐서 회개하기 전에는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성경에 말씀하지 않아요? 사함받지 아니하고 내 양심에 그리끼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주님 응답하여 주지 못합니다. 내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있거든. 그것 얼른 회개를 해서 내 마음에 양심에 그리낌이 없도록 해요. 그것이 사죄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사죄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고쳐야 될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첫째요. 그러면은 우리 어디 안에 산다고요? 예수님 사죄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의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죄를 회개했다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무죄자죠, 무죄야. 죄가 없던 무죄자지 의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입니다. 뭘 믿는 믿음입니까? 여기 이제 둘째로 뭘 믿는 믿음이요? 영감과 진리. 내 심령이 깨끗함을 받을 때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때 내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은 예수님 친히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의인에게 주님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줍니다. 의인에게. 내가
무슨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 사활의 대속을 온전히 이룸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우리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의인되게 하신 것을 이제 깨닫고 믿도록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대로 행했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친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셋째로는 이제 내가 성령이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 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는 내게 뭐가 필요하냐? 재물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힘, 시간, 명예,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믿고 순종하는데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다 해서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 해서 충성할 때에 예수님 사랑 안에서 화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은 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주님의 신부요 이렇게 주님과 나와 연결됨으로 화목할 때에 이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벌써 죄로 병든 것은 고쳐지고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주님은 원동이 되고 나는 주님에게 피동이 돼서 주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주님이 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감사하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해집니다. 전부 주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복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해지고 이래서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사는 삶이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영생이다. 이것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으려고 입고 사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으려고 입고 사는 순서로 속에 들어가면 내 생활이 고쳐지고 내 행동이 고쳐지고 내 사람이 고쳐지고 그러니까 내 몸의 질병도 고쳐질 수밖에 없죠. 진리대로 순종하니까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고 영감으로 순종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주님과 연결로 사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사망이 다 떠나고 다 영생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말은 병든 나를 고쳐서 다시 병들지 아니하는 그런 성화된 몸으로 다시 병들지 않는 성화된 심신의 기능은 다시 병들지 않습니다. 성화된 의의 기능은 다시 죄를 범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래서 36절로 43절까지 죽은 다비다가 부활을 하는데 이것을 왜 이 중풍병자는 선행을 했다 하는 게 하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무슨 일 합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다. 선행과 구제를 하고 나니까 다비다가 죽으니까 그 은혜를 입은 과부들이 모여와가지고 속옷겉옷을 내놓고 뭐합니까? 참 다비다는 살았을 때에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한 사람인데 참 죽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게 다비다에게 뭘 돌리는 겁니까? 예?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 다비다를 살아날 때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렸을 때에 성도들과 거기 과부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쁨은 이전에 살았을 때에 죽기 전에 선행과 구제를 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웃 사람, 형제를 사랑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희생하고 참 그를 섬긴 그것이 우리 부활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있습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비들. 그러니까 그걸 놔둬놓고 우선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려할 때 내 사람병이 고쳐져야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지요.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거기 즐겁고 기쁘고 저 세상 사는 거 거기에 매여가지고 처소 마련하는 그거는 주님이 다 해주는데 내가 해야 되는 줄 알고 처소 마련하려고 좋은 처소 찾아다닌다고 헛시간 다 보내지 말라고 우리 집회에서 첫 시간부터 배웠지만 생활 속에 오면 크게 붙들려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 일입니다. 잘못된 버릇, 성질, 지식, 관념 다 고쳐서 우리 병든 것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믿음에 나아가고 믿고 순종해야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켜주고 영생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복되게 해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나와 밀접한 참 전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자기를 고쳐서 바로 하는 것을 두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자기의 잘못된 삐뚤어진 그런 지식, 생각, 행동,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올바르게 생활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일해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딱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모든 불행에서 행복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고난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죄사함해 주신 은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 죄를 찾아 회개를 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친합이 되도록 어디든지 나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오늘 저녁에 기억하고, 둘째로는 우리 야고보서 성경 찾읍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15절 16절 야고보서 5장 신약 376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내가 주님의 대속을 입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의인 되는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나와 친합되는 것이고, 이제 나와 함께하는 이웃, 나와 상대하는 이웃에 대해서 주님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편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참 크고 많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 그런데 역사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도 안 났던데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은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아직도 어리고 미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또 아직도 회개치 못한 죄가 있구나. 그걸 자꾸 찾아서 회개해서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서 주님의 권능이 믿는 나에게 역사하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이 믿는 나에게 역사되도록 참 의인이 돼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주의 계명을 어겨 사는 길이 없고 지켜 순종하는 이 일을 힘쓰는 의인이 되었을 때에 이 의인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병든 자를 다 구원한단 말을, 병을 뭐 한단 말입니까? 치료한단 말이에요. 치유한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정 자꾸 사랑해서 원하면, 혹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주께서 어찌 한다고요? 사심을 얻으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데 거기에 죄가 있으면 죄를 주님이 사하여 주신다는 말은 회개하지 않고 믿음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는 그러한데 이러함으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병의 원인은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말은 세상 법을 어긴 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긴 것이 죄요. 하나님에게 순종치 아니한 것이 죄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것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양심을 써서 자꾸 지은 죄를 서로 관여,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 좀 내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 이 서로 죄를 구하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죄가 없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인의 강구는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말은 회개하는 것만큼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고 회개하는 것만큼 주님의 피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회개할 때 진리에 삐뚤어진 죄를 찾아서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진리의 권능이 역사하고요. 내가 주님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육체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고요. 내가 주님과 원수되어서 불목하고 살았던, 미워하고 살았던, 관계에서 늘 불신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의 피가 역사합니다. 이래서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의 제일 큰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피와 성령과 진리의 역사인데 서로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병에서 치료해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의사를 통해서 낫기도 하고 약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침을 통해서 낫기도 하고 밥을 먹었는데 낫기도 하고 물을 마셨는데도 낫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자연을 이용하면서 기도해라. 이런데 그런 것을 다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해도 주님이 의사의 마음과 생각과 그 기술을 다 주님이 붙들고 서시는 것 아닙니까? 약을 통해서 어떤 약을 먹고 나도 그 약을 주시는 이가 주님입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이 먹고 약이 낫겠지. 왜 예수님 낫겠나? 그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입니다. 불신. 죄가 있으면 불신하면 또 그 죄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병이 그 죄로 인해서 병이 생겨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죄와 죄로 인하여 생겨지는 질병 문제, 근심 문제, 불평 문제, 불행 문제, 고통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참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이분이 우리 안에 와서 항상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당신이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삐뚤어진 걸음을 걸으면 또 그 병 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서 회개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내가 돼야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가 돼야 되고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은 갈수록 영광스럽고 존귀한 우리 구원을 이루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을 사는 이 모든 역사 속에 이제
나의 병 고침도 주님이 해주시고, 형제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형제의 죄를 낫게 하는데도, 병을 낫게 하는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구하면서 이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기뻐하셔서 지극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치료가 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자, 이런 병이 치료가 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사람이 되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서로 사랑이 되니까 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한 몸인 교회. 그러니까 형제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형제의 행복이 나의 행복입니다. 네. 이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